기윤실에서는 신뢰기관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기관은 어디냐? 여러분 생각에 어디 같습니까? 말할 것 없이 종교기관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러하지 못하고 첫째가 언론기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민단체였습니다. 세 번째가 종교기관이었습니다. 그것은 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종교는 어떤 종교냐 할 때에 첫째는 천주교, 두 번째는 불교, 세 번째가 우리 개신교, 기독교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처럼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기본이 잘못되어 있어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기본 중 하나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가 잘못 시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병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논어에 군자무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기본에, 근본에 힘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도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세례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잘 깨닫고 은혜 받는 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세례는 무엇이며 교회는 왜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세수가 무엇입니까? 손을 씻는 것. 세족은 무엇입니까? 발을 씻는 것입니다. 세면이 무엇입니까? 얼굴을 씻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가 뭐냐? 씻는 예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씻는 예식, 그러니까 죄악된 삶을 씻어버리는 예식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물로 베풉니다. 침례교는 물 속에 완전히 사람을 넣어서 세례를 베풀죠. 침례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도 물이 많으면 이 자리에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아주 간략하게 해서 상징적으로 물을 머리에 뿌리거나 붓거나 그렇게 세례를 주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왜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별명이 있습니다. 대명령, 영어로는 Great Commandment, 위대한 명령이라고 합니다. 또 가장 높은 명령이라 해서 지상명령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지상명령을 한마디로 하면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보면은 한글 성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 명령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주된 명령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원문 성경에는 단 한 가지만 주동사로 쓰였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make disciples, 제자를 만들어라,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명령들은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을 다 꾸며줍니다. 이 제자를 삼으라는 것을 꾸며주는 명령이 세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무엇이겠습니까? 가라, 가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서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가서 전도를 위해서 예수 믿는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세례를 주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를 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컨대 전도와 세례와 교육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대명령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우리 울산에도 550여 교회가 넘습니다. 어떤 교회가 가장 위대한 교회이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는 큰 교회당을 가진 교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명령을 순종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위대한 성도겠습니까? 중직을 가진 성도이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성도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가장 위대한 성도는 우리 예수님의 위대한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전도에서 여하튼 나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라도 세례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님의 위대한 명령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어라 하고 예수님이 직접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예식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하신 세례,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성찬. 성찬식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최후의 만찬석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고 분명히 행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성례라고 합니다. 거룩한 예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거룩한 예식, 성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이 두 가지 성례를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마지막 날까지 거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이 명하신 대로 이 예식을 신실하게 지키면은 이 성례를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교회답게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세례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의 그 말 뜻이 아까 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씻는 예식입니다. 물이 더러운 것을 씻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됨을, 내 죄악을 다 씻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씻어버린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죄악을 청산하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여기 보십시오.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었던 자가 이제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철이 되어서 나무들을 접붙이게 합니다. 접붙이게 하는 것은 똑같은 나무를 접붙이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무를 접붙이게 해서 한 나무로 만드는 것입니다. 세례도 그와 같습니다.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기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만드는 것, 연합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독한 로마서 6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두 가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물어봅시다.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의 무엇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까? 죽으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봅시다. 우리 6장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뒷부분에 보니까 세례받은 자는 또 예수님의 무엇과 연합했다고 했습니까? 부활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과 연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예수님의 운명이 내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주님과 더불어서 죽고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주님과 더불어서 다시 살게 되어지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세례를 받으신 세례신자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이십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새롭게 살아가는 성도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는 죄의 사람은 죽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는 고백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멤버가 되고 지체가 되고 일원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세례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공적인 일원이 되는 엄숙한 입회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말을 바꾸면 세례를 받음으로써 신자는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됩니다. 교회의 정식 멤버, 교회의 공적인 멤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자만이 다음 주일에 있을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세례받은 자만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세례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투표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의회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을 모실 때에 또는 1년 예결산을 할 때에, 그럴 때 누가 참석합니까? 세례받은 신자가 거기에 참석해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 세례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가 세례받기에 합당합니까? 들어는 만 14세가 되면 세례받기에 합당하다. 들어는 학습받고 6개월이 지난 사람이 세례받기에 합당하다. 들어는 교회 출석한 지 1년이 된 사람이 세례받기에 합당하다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세례받기에 합당한 본질적인 자격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가 전도 설교를 끝냈을 때에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What shall we do?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저기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이 있는데 세례를 받기 전에 뭐 하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저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례 받는 자는 세례 교육 열심히 해서 대답을 틀림없이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알고 자신의 지금까지의 죄와 죄악된 삶을 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 지은 것, 술 취함, 음란, 온갖 중독과 더러운 것과 악한 것과 죄악된 것, 거짓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세례는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의 죄악된 삶을 다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세례받은 성도님들 혹시 아직도 세례받기 전에 욕심과 죄악 가운데서 살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죄악을 다 회개하고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세례에 합당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들, 베드로가 오순절에 사람들에게 했던 전도 설교, 다시 말하면 복음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주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말씀을 믿는 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끝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이렇게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고 사마리아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서 남쪽 광야로 인도를 합니다. 따라가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 에디오피아 한 관리가 성지 수레를 하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수레를 타고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빌립이 만났습니다. 거기에 같이 탔습니다. 이 사람이 이사야서 어디를 읽고 있느냐 하면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은 유명합니다. 거기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 에디오피아 관리가 아무리 이거 생각해봐도 그가 누군지, 이 고난받는 사람이, 고난받는 종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서 빌립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입니까? 그럴 때에 빌립이 그분은 바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다 전했을 무렵에 하필이면 마침 그 앞에 큰 물웅덩이가 있었어요. 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가 내가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마음으로 믿으면 가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2장 37절이 8장 37절 찾아보면 없어요. 없음 해놨어요. 그런데 없음 해놓고 저 밑에 내려가면은 어떤 사본에는 해놓고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그게 뭐라고 해놨느냐면은 너가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믿으면은 가하다, 세례받을 수 있다 하니까 이 관리가 하는 말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거든요. 믿습니다 하니까 빌립이 그를 데리고 수리에서 내려가서 그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자신의 죄인됨과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구주됨을 믿지 못하면은 세례받기에 합당치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작 부분에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병들고 타락한 주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와 신앙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연합이 없이 쉽게 세례를 받고 쉽게 세례를 베푸는 이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도요, 정품이 아닌 부품을 엉터리를 쓰면은 그 차에 이상이 생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한 성도가, 정품 성도가 교회의 지체가 될 때에 교회는 바른 교회가 되고 힘을 얻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교회상을 보여줄 수 없고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서 정회원 제도를 시행을 합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정회원 제도. 그게 뭐냐 하면은 세례받은 자라고 그 교회의 정회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 교육을 통해서 교회의 방향을, 그 교회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정회원 신청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 5주 동안 교육을 시켜가지고서 그리고 수십 가지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사인을 해야 돼요. 동의서에, 그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 되는데, 정회원이 되는데 거기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은 신앙 고백, 신앙 간증문을 내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믿는다고, 주일 성수, 11조, 제사 금지, 술 취함 금지, 불신 결혼 금지, 성적 순결 유지, 이런 정말 우리 신자에게 꼭 필요한 여러 가지 항목에 동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세례를 받으면 자동으로 교회의 정회원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세례를 받아서 세례받는 성도가 늘어나기는 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고 죄를 청산하고 받았다면 더 이상 과거의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과거의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가 세례 신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세례를 받아서 교회의 공적 멤버가 되어 있다면 교회에 헌신해야 되는데 교회에 헌신하지 않는 성도, 교회의 참 신자로서, 세례 신자로서 기본적인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아무것도 감당하지 않는 성도, 그런 사람들이 마치 구경꾼처럼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의 정회원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기가 세례를 받아서 우리 교회의 정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지체로서 역할을 다 감당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천 직전에 세례를 베풀어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세례는 죄의 씻음과 새 삶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공적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자의 자격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세례를 받으실 우리 교우들은 꼭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세례받은 성도 여러분들은 아직도 혹시 내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있다면은 다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의 공적인 멤버로서 아무 헌신도 하지 않고 아무 의무도 감당하지 않고 그저 이름만의 신자로 살지 말고 우리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